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헤어지고 반드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동안 헤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영원히 이별하는 것은 몹시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이별하는 남편을 보내는 그 아내가 관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프고도 때로는 미묘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창시자들조차도 모두 다 죽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철저하게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죽음과 관계없이 태어났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죠.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또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주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분별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또 아내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산 인생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죽음의 심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집에는 여러분 이 사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들에 나가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죽음이고 최초의 살인인 것입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도 또 죽음을 피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영적인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은 여러분 육체도 따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온 지구상의 모든 것 역시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양을 불문하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구세주로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풍찬 노수가 하시고 또 예수 수많은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셨는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택받아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이 옷이 정말 빛나는데 세상에
어떤 그 빨래하는 것보다도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출애굽을 시킨 바로 구원의 바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 시대 때,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리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살면서 음란의 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며 온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함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로 돌리게 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이죠. 그 엘리야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별세한다, 세상을 떠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고통을 그렇게 당하겠냐,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시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 이거 못해요 라고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이 질고와 질고를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포기하시면은 예수님은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셰키나가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엘리야, 모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정지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30절 우리가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로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랍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면서 예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는 지금 질병과 고통과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별세할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산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귀신에게 잡히고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정신 멍하니 놓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 끌려가고 영적으로 마귀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는 이 고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산 위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잡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그 길로 가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위에서 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또 아비, 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모세 엘리야가 지금이라도 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 아래를 택하고 산 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마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구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어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하늘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산 아래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별사할 것을 모세가 엘리야가 이야기하실 것일 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요, 육의 장막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고 또 우리가 바꾸어도 결국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떤 장막이 와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몸을 입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이 영원한 장막을 입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너희 괴롭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을 때 그가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 목이 떨어질 때 3번 땅 떨어지는 그곳에 샘이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이 몸에 대해서 그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원한 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모든 삶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산 아래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가 4장 9절로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 대속하시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시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고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백에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9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할 때 보니까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빵땅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혼자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주장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주장하고 나면 이 예수의 권세를 주장하고 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을 모르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불한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결국 넘어지고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합법적인 선언이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합법적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고 또 모든 질고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합법적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금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 공생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사시죠. 주님께서 오냐 그러자 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쟤들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정말 아비 귀환이 되어서 찔리고 또 찔리면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잔을 바라볼 때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에 들어가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추악과 저주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 있고 주님은 더군다나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의 잔을 마신다고 하니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 땅에 엎드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십자가 잔을 마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서 첫 어떻게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처절한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삶했음에 불구하고 괜찮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믿기만 해라, 그렇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 저에게 상담하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실수해서 수천만 원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깨달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한번 이겨보자. 이게 참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또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 여러분, 볼트만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잘 됐다, 너는 너와 나는 별개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할 부모가 어떻게 있습니까? 진짜 부모라면요,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죄를 뒤집어 써 주십시오. 그게 참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못 박히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고 성령님도 함께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회해 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포이에모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인이 시를 짓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 포임이라는 말이 포에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설가들도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여러분, 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최고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산상에서 산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 올라와 함께 십자가 지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화산상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과 절망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고 여러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